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야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준비가 끝났다면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5 seconds.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싱한 예수님 군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잠깐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디를 갔죠? 맞아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된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소식을 근데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인 천부장, 즉 1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 듣게 하셨고,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이 있는 병영 안으로 체포돼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체포된 것이 분명 나쁜 거라고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체포됐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찾아왔어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요. 그리고 바울은 더 중요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다마스커스를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말과 그리고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실 거랍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거랍니다. 유후!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난 이야기예요. 과연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Are you ready? 오케이, 큰 소리로 외칠게요. Let's go, go, go. 당신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저는 손을 들어 올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오늘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유대인의 간습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저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에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이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다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다네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 저와 같이 또한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다네요. 바울은 또한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네요.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다네요. 이보게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지.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했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지. 그들 그 방을 나가 서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네. 아멘. alright. 우리 바울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만나서 한 이야기 잘 들었죠? 바울은 드디어 그 로마라는 힘이 센 나라의 왕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바울은 오늘 로마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말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었고, 물론 좋은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만나긴 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물론 바울은 좋은 기회 때문에 아그리빠 왕을 만난 건 아니죠. 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만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라는 나라의 왕인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해 주셔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럼 과연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하신 소망이 있을까요? 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몸이 소망 속에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 두지 않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와우!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대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와우 와우. 우리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걸까요? 그냥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걸까요? 나 예수님 들어봤어, 알아.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셨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눈을 떠서 자신을 알게 하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도록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이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전도사님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짧은 시간에 자신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냐고 바울에게 물어봤죠. 아그리빠 왕은 사람의 말로 설득을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 정말 중요해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긴 시간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려 하고 있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보았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에 그 친구가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짧은 시간에 믿든 긴 시간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친구가 분명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분명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Promise.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까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바울처럼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전도사님과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맑은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친구를 통해서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유년부 친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말과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일까요? 그래요. 광고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광고 시간이에요. 어린이날 우리 기쁘게 즐겁게 가족과 함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선물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 선물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에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쁜 날이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날은 특별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할 것들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카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만들어도 좋고요. 우리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건 또 어떨까요? 또한 부모님을 도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위해서 심부름도 잘하고 같이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실제로는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전하고 부모님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겠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의 달 5월 우리 기쁘게 즐겁게 보내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